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죠? 네,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더더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더더더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한 분이 혹시 있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다 사업하시지 않나요? 연애 사업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게 어떤 환경일까? 크게 세 가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지원은 많고 규제는 적은 환경. 사업하기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인력과 자본의 수급이 용이한 환경. 그래서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본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좋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창업과 투자, 그리고 재도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 앞에 거 다 자르고 한마디로 줄이면 실패해도 회복이 가능한 환경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좋을까요? 어떨까요? 어떤 분은 책에서 우리나라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 번 실패하면 회복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뭘 이렇게 하다가 시도를 했다가 사업을 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이거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몇 번 실직하고 나면 취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쭉 잘해야지 아무리 전에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책, 우리가 늘 보고 묵상하는, 그렇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성경책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실패해도 괜찮아. 네, 실패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쭉 끝까지 잘하는, 실패 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인물들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리고 6월 한 달간 나누게 될 이 역대상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가 법궤 이동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게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15장을 읽었는데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2차 법궤 이동 계획을 시도합니다. 2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법궤 이동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육상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대회에 나가고 있는 우상혁 선수, 무슨 종목인지 혹시 아세요? 높이뛰기. 높이뛰기에 우상혁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승을 했어요. 세계 대회에서 2m 32c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높이 뛰면 한 30cm는 뜁니까? 30도 어려워요? 네. 근데 그냥 30cm도 아니고 그냥 32cm도 아니고 1m 32cm도 아니고 2m 32cm를 뛰어오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뉴스에서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처음에 1차 시도에서 2m 26, 이것도 자기의 기록으로 굉장한 기록이에요. 그걸 시도했는데 1차 시도에서 실패, 2차 시도에서 실패, 근데 3차 시도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발을 더 높여가지고 2m 31을 1차에서 실패, 2차에서 성공해서 자기의 최고 기록이고 세계 신기록으로는 2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잘 도망다니고 막 그런다 그러면 높이뛰기 한번 시켜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근데 우상혁 선수가 1차 시도에 실패했어요. 안 해. 그러면 그냥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2차를 시도했어요. 그러면 1차는 실패가 아니게 되고 그냥 1차 시도가 돼요. 실패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실패하고 멈추면 그건 실패로 끝나요. 근데 실패했지만 다시 실패를 딛고 시도하면 그 전에 실패는 시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 같은 시도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패를 시도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1차 법계 이동 계획이 왜 실패했나? 준비가 좀 소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고 치밀하게 그 법계 이동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천부장, 백부장을 다 모아요.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을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태스크포트, 팀을 이제 꾸린 거예요. 그리고서 계획을 한 거죠. 그 계획을 하면서 여러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한테 이 계획을 다 알려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거대한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요. 악기 연주팀도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팀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계획해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새 수레, 중요할 때 가끔 혀를 깨무는데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최신식 기술이 다 동원된 그런 수레를 이제 만들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성껏.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가지고 기한 여아림이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가요. 거기서 온 국민과 함께 그 찬양대와 그 악기 연주팀과 그 많은 군인들을 다 데리고 동원해 가지고요, 거기 가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갖고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어디까지 이동하면 돼요? 예루살렘 수도까지 이동하면 돼요. 근데 갖고 나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요. 수레를 소가 끌었는데 소들이 뛰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소들이 뛰지 않을 장소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다면 그건 타작마당이에요. 왜냐하면 타작하기 위해서 돌도 다 치워놓고 평평하게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쇼바 없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타작마당인데 거기서 소들이 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소를 뛰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에 실려 있는 법궤가 흔들리자 이 법궤와 함께 이제 나란히 걷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이 흔들리는 법궤를 막으려고 우사 이렇게 하고 막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즉사합니다. 비명 행사를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다 얼어붙고선 사람들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 법궤 이동 계획은 실패하고 이 법궤는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놓아두게 됩니다. 1차 계획, 1차 법궤 이동 계획이 실패합니다. 자,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실패를 뭐로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시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실패해서 멈추면 그건 실패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2차로 시도하면, 그래서 성공하면 이건 그냥 1차 시도가 돼요. 실패가 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요. 한 석 달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는 왜 실패했을까? 또 팀을 꾸려가지고 2차 시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돼서 지금 3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쑥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복을 더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실패했을까를 막 이렇게 같이 찾고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는 이동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법궤 이동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그것도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양끝을 막대기로 꿰서 그것을 메고 이동해야 된다고 써 있었어요.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두 번째 법궤 이동 계획을 시도할 때는요,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6가문에게 이 일을, 이게 거리가 좀 있으니까 혼자 4명이서 다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6개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것을 옮겨서 성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실패를 시도로 만들어 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들이 여러분 좀 있지 않나요? 네, 오늘 나오는데 코디에 실패했어 이런 정도 말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직까지도 어쩌면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 실패에 묶여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춤주춤하게 되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뭐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계획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했고 열심히 또 애써서 준비했어요. 우리들이 하는 실패는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라든가 내가 최선을 안 해서라든가 계획이 미흡해서라든가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패가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는 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시도하면, 그러면 이게 실패가 시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시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요. 실패가 아니라 시도가 되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마저도 성공의 제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재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 보통의 산모가 그렇듯이 요게벳도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이냐? 다양한 어마어마하게 이 임신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청난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산모가 가지듯이 그냥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여러분 임신하면 그 정도지 사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실패합니다. 일단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아요. 요게벳의 직업은 애굽의 노예예요. 노예. 애굽의 노예가 균형 있는 식단을 했겠어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됐겠습니까? 건강한 아이가 낳기 어려웠을 거예요. 실패. 그러면 안전하게라도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안전하게 키우려면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키우려면 남자아이가 아니고 누굴 낳아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그 계획도 실패합니다. 잘생긴 남자아이를 낳아요.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숨겨서 키워야 되겠다. 그 계획도 실패합니다. 석 달 동안 겨우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나자 울음소리가 응애응애해서 응애응애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집안에서 키웠다간 발각이 돼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또 계획을 세워요.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걸 나일강 갈대 숲에 두고 좀 숨겨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계획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 붙인 게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보면 요게벳이 했던 모든 계획들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요게벳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실패를 성공의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의 일생을 왕국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패하라는 얘기 같네. 다시 합시다. 다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절 보세요. 실패했어도 괜찮죠? 네, 제가 맨날 실패 얘기하잖아요. 네,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연 날릴 때나 쓰세요. 네,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실은 그거예요. 실패를 시도로 만들어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면 실패는 시도가 되게 하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레에, 최신식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끄는 걸로 이렇게 넌스톱으로 쉬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졌다가 저 사람이 졌다가 계속 그러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수레예요, 사람이에요? 다음에 어디 갈 때 다 메고 다니세요. 잘 모르면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수레예요, 사람이에요? 수레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은 효율적인 것보다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이게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효율적인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실까? 우리는 효율적인 게 더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하나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의 가진 모든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을 잘 배치해 갖고 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 잠자고 씻고 뭐 이런 시간 다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골고루 효율적으로 둬서 이거를 나눠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막 두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일 과목이 뭐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왜? 시간도 유한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도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효율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효율보다는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효율보다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예배가 특히 그래요. 예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을 내어 드리는 예배예요. 더불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어쩌면 좀 불편해도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하는 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최선의 예배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뭐 우린 다 애를 써요. 조명도 마이크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난주랑? 근데 몰라요? 예, 주중에 또 손을 봤어요. 마이크도 조명도 또 특히 지금처럼 더울 때는 에어컨도 또 예? 신경을 쓰죠. 그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좀 편하게 할까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예배는 불편해도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불편해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시간이 지금 갈 시간이 안 돼도 가야 되는 게 예배고,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 여자 청년 한 명이 등록을 이제 나중에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를 출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예배만 나오다가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서 이제 사라지시거나 이렇게 있는데 보통 몇 달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은 좀 특별했어요. 몇 년간 그랬어요. 몇 년간 교회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환영 이렇게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물론 매주 나오진 않았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등록할 마음이 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본가는 서울인데 이제 이쪽으로 임용고시를 봐서 이쪽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 있는 아산 지역에서 이제 이따가 선생님들이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논산으로 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뭐지? 논산으로 가서 보통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이제 논산으로 가서 목사님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다음 달부터 논산에 있는 논산초등학교를 가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아서 여기 계속 나오는데 본가가 서울이라서 주말에 올라갈 때는 원래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고 그리고 안 갈 때만 여기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논산으로 임지가 바뀌니까 내가 오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기를 안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논산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넘을 텐데요. 차로 운전해서 와도. 그랬더니 그래도 등록을 그래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했고요. 실제로 매주 빠지지 않고 1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오는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심지어 다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할 때인데도 잘 와서 예배를 참석했던 귀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배는 효율적인 것보다, 우리 효율 따지잖아요. 예배를 효율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또 예배도 설교가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설교 직전에 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가요. 효율적이다. 나는 효율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면 순종을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생겨도 예배를 고수해야 되고요. 나한테 불편한 예배가 돼도 예배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를 탐방할 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채플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여러분 지금 앉는 의자에 등받이가 있잖아요. 등받이가 없더라고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불편하게 예배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편안하면 안 된다고, 등 딱 떼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예?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등 편안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불편해야지. 예?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요. 제사법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옷을 만드는 법과 행동과 이게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라 그러면 알아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예배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죠. 대접은 하지 마세요. 있지만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얘기 하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을 때도 있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가 편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끝까지 고수해서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 드립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특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시도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도약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시도로 바꾸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무언가 잡고 있거든 아감이 다윗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실패해서 멈추지 않는 삶을 시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과 확신 속에 우리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구제를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풍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